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8장 7절 요한계시록 8장 7절 한 절 말씀 읽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아멘. 이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지는 재앙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일곱 나팔 심판은 일곱 번째 인심판 안에 포함되어 있다 했습니다. 일곱 번째 인심판이 일곱 나팔 심판이다 이래 보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재림 때까지 이 복음 운동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를 경고하여 주는 나팔 심판 중에 첫째가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지니까 땅 3분의 1이 타서 쌓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쌓이고 각종 푸른 풀도 3분의 1이 불에 타서 사윈다 이렇게 상징해서 말씀합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이 우박은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내린 일곱 번째 재앙과 같고 피가 섞여 있는 것이 첫째 나팔 심판이므로 그때보다 출애굽 때 우박보다 더욱 혹독한 그런 재앙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1절에 보면 안박으로 쓴 책이 주님 오른손에 있는 작은 책인데 안박으로 쓰여 있다는 말은 볼 수 있는 역사와 볼 수 없는 역사, 물질적인 역사와 심령적인 역사, 양면이 함께 통할 때도 있고 별도로 통할 때도 있습니다. 이 책에 계약된 복음 운동이 역사되는 양면이 있다 하는 것을 언제나 우리는 생각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나팔 심판은 특히 신령한 면을 상징하면서 또 물질적인 면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면을 상징하면서 물질적인 면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세 심판은 문자대로 물질적인
면허로 해석되고 또 그것이 신령한 면허로 해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영혼에 관계되는 예언이면서 사람들에게는 경고하는 그런 외부적인 역사로 살펴야 합니다. 그런 관점 속에서 이 심판을 우리는 생각하고 깨닫고 깨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나팔 심판은 과학의 미혹을 받은 사람들의 심령이 죽는 것을 가리켜서 피 섞인 우박과 불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폭탄입니다. 21세기 과학이 참 발달해서 요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 다 과학의 소산물이요, 자동차가 과학의 소산물이요, 전자 세계 전부가 다 그러하고 화학적인 면이나 건설적인 면이나 전부가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 모든 생활에 편리해지고 또 그것이 용이해집니다. 이런 면으로 과학이면 전부 다 할 만큼 이렇게 사람들의 심령이 그만 죽어집니다. 주님과 연결되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이런 것이 과학으로 인해서 다 없어져 가고 있는 이면을 경고해 주는 그런 외부적인 역사다 이 말입니다. 과학의 발달이 신앙을 얼마나 죽이고 있는가. 구라파 지구에 과학이 발달하니까, 산업이 다 발달하니까 그만 신앙이 죽어져서 교회가 점점 묵밭이 되고 믿는 사람들이 죽어져 갑니다. 그래도 미국은 아직도 주일학교가 살아있고 교회가 힘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아직 한국 교회도 살아 움직이고 있지만 과학으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되기보다 수평 이동으로 부동이 되고 있지, 안 믿는 사람이 전도가 돼가지고 교회가 부흥되는 경향은 이것이 지금 별로 없고, 우리가 다 믿음으로 산다 해도 그만 과학에 종이되어 있지 않나 할 만큼 이런 과학이 발달함으로 심령이 죽어지는 그 면을 두고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진다, 그래 말씀하는 겁니다. 둘째 나팔 심판은 사람들의 죄악이 하늘에까지 관영해 가는 것이 말세지요. 이 죄악으로 인해서 믿는 사람들의 심령이 악하게 되는 것은 과학의 속산인 그 폭탄을 바다에 던져 많은 생물이 죽는 것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두고 바다에 던져진다 하는 말은 세상은 다 바다인데 죄악으로 관영된 이 세상에 죄악으로 인해서 믿는 사람들의 심령이 점점 완악해져 가고 있는 것이 말세다. 이걸 보거든 우리가 깨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깨어야 한다. 셋째 나팔 심판은 타락한 교역자, 거짓 선지자, 이단자에 대한 계시로서 폭탄 같은 그 물질을 식수에 던져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이단자의 잔인성을 말합니다. 이단의 머리가 되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신앙적으로 죽어집니까? 이런 것을 두고 식수의 폭탄이 던져집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나팔 심판은 땅에 쏟아진다. 이런 것은 과학의 발달로 믿는 사람들의 심령이 죽어지고, 둘째 나팔 심판은 이 물질 과학이 발달함으로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점점 관영해져서 심령이 악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셋째 나팔 심판은 교회 안에 이단자가 생겨서, 거짓 선자가 생겨서 그만 식수에 던져진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을 먹어야 되는데 그만 건강에 해가 되는 양식을, 생명의 양식이 아니라 죽고 망하는 독약의 양식을 먹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어지는 이런 사실들을 보거든 이것이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지역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러한 사실들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러한 사실이 나타나거든 그것이 나팔 심판이다. 천사가 이것을 받아가지고 땅에 쏟으니까, 바다에 쏟으니까 그만 어떻게 되더라 하는 이런 사실들을 상징으로 말씀해 주는 것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야 합니다. 정신을 차려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학에 종되지 말고 또 죄악에서 해방을 받아 자유해야 될 것이고, 또 이단자를 구별해서 이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도록 조심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그 나라의 양심입니다. 교회가 어두워지면 나라는 멸해집니다. 교회가 살아 역사하면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가 되었지만 나라가 국교가 기독교가 되고 나니까 교회가 타락합니다. 세상 권력에 소욕이 생겨지고 세상 권력을 간섭함으로 교회가 어두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두워지니까
로마가 멸망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깨어야 한국이 삽니다. 교회가 어두워지면 나라는 희망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가 부패하면 국민이 전쟁으로 죽는 것보다 독가스로 살해되는 일이 더 잔인한 것처럼 죽는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부패해지면 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교회가 살아서 부흥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과학의 해를 받든지 죄악의 해를 받든지 이단자에게 해를 받든지 받아서 교회가 약화되고 심령이 어두워져서 그만 교회가 쪼그라듭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벌써 국가로부터 세금 폭탄을 당하게 되고 국가로부터 교회 문에 폐쇄라고 이렇게 당해지는 것이 뭐 때문이냐? 교회가 그만큼 부패해졌다. 심령이 어두워졌다. 이런 일을 보거든 오늘 우리는 깨어야 합니다. 깨어야 합니다. 이렇게 부패하면 국민이 전쟁으로 죽는 것보다 독가스로 살해되는 일이 더 잔인한 것처럼 교회가 부패하면 그만 우리 심령이 죽어지는 이것이 얼마나 급속도로 죽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 김장로님은 아침만 먹으면 교회 출근하는 것처럼 와가지고 모든 걸 근황을 살피면서 성경 보고 그러니까 심령이 깹니까? 어두워집니까? 깹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 성전이 지어지면서 우리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 신정두교회 중간반, 유년반, 장년반 모두가 깨어야 합니다. 깨어야 합니다. 이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 하는 것을 보고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외부적인 그런 역사로 이렇게 보여서 경고하는 것은 과학으로 인해서 인간의 심령이 부패되는 이것보다도 죄악으로 인해서 이단으로 인해서 더 죽고 망하는 것이 크고 많았다는 것을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째 나팔 심판은 피가 섞인 우박인데 피가 섞였다 하는 말은 그 우박이 내려가지고 사람을 살해하는 일이 많다. 우박 떨어지면 굵은 우박이 떨어지면 머리도 상하면 직사하죠. 조그마한 우박은 뭐 괜찮지만은 주먹둥이만한 우박이 땅에 떨어지면 돌멩이가 와가 때리치는 것보다 더 강한 위력이 있어요. 참 지금은 이 폭탄이 나라마다 온 세계를 다 불살할 만큼 폭탄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우리 안구에도 이 국방을 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훈련하는 폭탄 엄청납니다. 훈련하는 폭탄. 연습하는 거죠. 북한도 마찬가지고 훈련하는 폭탄이 엄청나요. 미사일을 만들어가지고 쏘면 어디로 쏩니까? 땅에다가 안 쏘고 저 바다에다가 던지잖아요. 뭐 북한만 그렇습니까? 미국도 일본도 저 깊은 바다에 던지니까 바다에 있는 폭탄이 바다에 들어가면
아무 해 없습니까? 거기에 많은 생물들이 죽어집니다. 이게 다 성경에 예언한 대로 되고 있습니다. 이런 눈에 보이는 면을 보고 또 보이지 아니하는 신령한 면까지 죽어지는, 보이는 면에 죽어지는 그걸 보고 보이지 아니하는 심령이 죽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면 안 됩니다. 말세에는 폭탄 심판이다. 폭탄 심판이 있다.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면 이게 뭐 폭탄으로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피가 섞인 우박과 불. 예. 불이 산불이 나도 조그마한 불이 안 나죠. 호주에도 불이 참 큰 불이 났고 미국 캘리포니아에도 큰 불이 났고 비가 쏟아져도 뭐 보통 쏟아지지 않고 폭탄 비가 막 쏟아집니다. 출애굽에 할 때에 내린 이 피와 우박으로 많은 사상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은 글자적인 면보다 상징적인 면으로 더욱 계시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글자적으로 물질적인 폭탄으로 인해서 해되는 것보다 우리 심령이 죽어지는, 이런 과학으로 인해서 심령이 죽어지는, 점점 과학이 발달하니까 우리 대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이 청소년들, 소년들 이래 다 보면 과학으로 인해 가지고 성경 보는 게 멀어지고 과학이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짙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부모들은 성경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섬기도록 하는 것보다 과학을 연구하고 공부에 전력하도록 그렇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시의 성질을 우리는 살펴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역사들은 무엇 때문에 있느냐?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이 다 있었는데 그 재앙은 무엇 때문에 내렸습니까? 이스라엘은 구원하고 악한 애굽은 멸하는 재앙 아니었습니까?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은 애굽을 멸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재앙을 내린 거죠. 피와 우박이 다 10가지 재앙 속에 있었던 재앙이었고 또 불이 내린 재앙은 없습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려서 살았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은 구원하고 바알 선지자를 멸망케 하는 불이옵니다. 이스라엘은 구원하고 바알 선지자는 그때 얼마나 죽었어요? 450인이요? 에? 그 많은 바알 선지자들이 죽었습니다. 불에 타서. 따라서 이 피 섞인 우박과 불은 하나님의 진노로 나타나는 재앙이요 심판입니다. 이스라엘은 구원하고
참된 이스라엘은 구원하고 믿지 아니한 세상은 멸망케 하는 역사입니다. 심판입니다. 이래서 이러한 표면적인 역사들이 목적은 택자를 구원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무신론자, 기독교 인본주의자를 멸망하는 하나님의 심판 역사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 피재앙은 살생을 장기로 삼은 애굽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고, 우박은 농산물이 풍부해서 애굽이 참 교만했습니다. 그 교만한 애굽 사람들을 멸망케 하는 재앙이 우박이었습니다. 불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섬기는 자들을 멸하는 재앙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재앙은 살생을 장기로 삼은 애굽 사람들을 멸망케 하는, 참 장자가 아들이 나거든 다 죽이라, 아들이 나거든 죽이고 딸은 살려놔라. 그 뭐 사람 죽이는 것을 예사롭게 죽이는 애굽 사람들의 피재앙입니다. 피재앙. 우박은 하나님이 주시는 농산물로 감사하고 하나님 섬겨야 될 터인데 우상 섬기는 애굽에 대해서 그만 농산물에 해를 주는 재앙이죠. 불심판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살리고 복되게 하고 이방 선지자들을 멸망케 하는 재앙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와 우박과 불이 임하는 심판은 자기들의 장기가 들어서 자기를 죽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장기가 하나님의 진노를 끌어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장기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대단한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원인이 저들이 몰랐습니다. 귀신을 섬기니까 모르지요. 그것으로 인해서 다 자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 믿음으로 살 때에 이런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의 재해가 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임하지 아니하고 구원이 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명하는 주님의 뜻을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계명을 지켜 주님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이러한 자연재해는 다 면합니다. 질병으로는 재앙도 다 면합니다. 교회가 어지러워질 때에는 해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켜 주님 사랑 안에 거할 때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코로나 시대를 통과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고 자유하겠습니다.